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교훈을 잘 지키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림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생업을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재림에 관한 믿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에 대해서 준엄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분명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씩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간혹 하나님께서
잠시 졸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짐 캐리라는 재미있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짐 캐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인 올마이티, 모든 권능을 그에게 맡기고 잠시 휴가를 떠나십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 권능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사귀는 애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저 멀리 있는 달을 당깁니다. 그래서 큰 달을 만들어 그 애인에게 보여줍니다. 본인은 장난삼아 한 일이었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들이 끌어올려지고 소용돌이 치면서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가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듣고는 그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자 복권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사소하게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엄청나게 세밀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한편 이 세상은 홀로 떨어져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열대우림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그 날갯짓을 통해서 옆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계속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엄청난 허리케인이 되어서 한 도시를 덮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작은 어떠한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떨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옆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것이 더 큰 피해를 해서 결국은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정, 내 직장, 이 사회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은 온갖 핑계를 만들고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밖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어서 나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자는 이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게으름은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게으르다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 남는 시간 때문에 나가서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시비거리를 이끌어내고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게으름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 모두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지붕을 고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세상 종말인 재림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순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리라 생각했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갖춰 나갑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의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제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는지, 사도 바울이 여러에게 얘기하셨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지 굉장히 한 번씩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순간순간 우리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일 겁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기까지 멈춤 없이 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충분한 잠을 자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하여 깨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